어떤 사람은 돈만 생각하면 근심으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업만 생각하면 걱정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만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으로 답이 없어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안해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걱정, 근심은 나날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란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인가 잘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없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 근심은 영혼의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산다 하여도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세상이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장담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알기 원하여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부자 청년 관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영혼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에서도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도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제서야 알았어요. 바로 이 책에서 말입니다. 이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어서 피해야 해요. 그런데 제 등에 매달려 있는 이 무거운 짐덩어리 때문에 정말 걱정이에요. 전 이 짐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짐이 저를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곳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내용이, 나는 꿈을 꾸면서 왜 유독 크리스찬의 등에만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 크리스찬은 그다지 자신의 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마치 필사적으로 싸우는 싸움터의 전사 마냥 자신의 짐을 벗어 던지기 위해 안가림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순례기를 계속 하면서 짐이 이제 벗겨지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또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벽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따라 나는 무거운 짐을 진 채 헉헉거리며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벽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달려가다가 언덕 밑에서 한 열린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더니 언덕 위에 십자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토록 그를 괴롭혀왔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간 짐은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았을 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직접 목격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나머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크리스찬의 등에는 무거운 짐보따리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그토록 소망했던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좋은 번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의 짐에서 헤어나기를 많이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죄의 짐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삶에 대한 걱정, 근심, 문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처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여쭤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19나 이런 거 언제 코로나가 끝나겠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리고 내 삶이 언제 이렇게 좋아지겠습니까? 물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했느냐? 뭐 걱정, 근심,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뭐 병 문제 이런 잡다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주는 것이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코로나다 뭐다 뭐 우리나라가 어떻다 뭐 세계는 어떻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가장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것을 얘기했대요.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모세의 율법 이것은 모세 5경 아닐 거예요. 5경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나 여러분 에레미야나 여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또 시편에도 다윗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던 것을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나에 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한 내용,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더욱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과연 뭘 원하실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알기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또 기도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은 수도 없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천할 때 딱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이것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얘기한 말이겠죠.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12 제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감지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이게 감추어진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한번 24장 46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라는 말, 이같이가 뭐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같이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것은 이같이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예수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살아났다, 이것은 좀 너무 깊은 뜻은 담겨있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24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주님께서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 바울도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만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길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떤 것이 기록되었답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 진행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누구든지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 죄 문제, 회개라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뜻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4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신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죄 문제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걱정근심 가운데 이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근심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 예수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도 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전파되는데 우리가 그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끝마치고 있지만, 끝마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같은 저자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행하면 되겠구나.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구나, 이것을 알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것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말이 안 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지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어떤 선한 것을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과 또 죄 사함을 받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 사함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예언과 그 성취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것을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나 또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다윗의 시편, 이것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더 알아서 그것들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12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런 것보다는 뭐라 하냐면, 쭉 보면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 말을 인용하면서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 뭐예요? 요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감추에 있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요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구나 라는 걸 알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 12사도는 뭐라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거 뭐예요? 십자가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건 부활이잖아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12사도가 누가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2장 2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누구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것을 깨닫고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사도들이 이 부활에 관해서 다윗이 했던 예언했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다. 이렇게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2장 29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인데 미리 예수님에 관해서 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사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니까 알게 돼서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힘있게 두 가지를 외치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사도들이 얘기해요. 너희는 이 모든 두 가지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한 일이 밖에 나가서 한 말이 뭐냐,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리에 각인시켜 놓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 시간 가운데 뭐 코로나니 어떠니 이런 거보다 주님께서는 이 정말 소중한 예배 가운데 나에 관해서 좀 얘기해라. 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라. 왜
세상은 비판하고 이런 것으로 교회가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전파되어야지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예수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생명의 강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확실히 알아요. 나는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힘든 시기면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리에 인식하면 아니 뭐 어떤 축복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딱 열었더니 여러분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또 선지자들도 멀리서 바라봤대잖아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해서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옵니다. 회개도 베드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회개라는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 3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39절까지. 자, 함께 읽으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잘못 찾았나요? 맞으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주셔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말씀을 전하지만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모든 민족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면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확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것을 기억하면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오늘 말씀한 가지 십자가와 부활 또 죄사함 이런 회개가 멀리 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왜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